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가 된다. 즉 종교를 안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인구조사를 따르면 나는 아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제 무교라고 표현하신 분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더 이상 종교가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현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절대 다수가 종교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88%는 종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 이 퍼센트로 보면, 국민적 퍼센트로 보면 무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종교인 수가 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은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20억이 훨씬 넘어요. 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사람은 약 한 23% 정도 되는 이슬람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 세 번째는 뭘까요? 제일 많은 인구 있는 세 번째 종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대부분이 인도인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힌두교는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으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 인구가 약 14억 명 정도 됩니다. 반면 지금 인도 인구는요 13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저 조만간 정체기에 있는 중국을 뛰어넘어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 1위를 할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힌두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힌두교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친숙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불교는 그에 비해서는 숫자가 훨씬 작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 인구 참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는 종교 인구가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21세기가 되니까 더 줄어들까요? 향후 인구를 놓고 볼 때는 종교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라든가 남미는 계속 인구가 아주 팽창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슬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인구 전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세월이 가면 종교가 사라질 거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보는 시각도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걸로도 채우려고 하고 하지만 그 참 신기한 거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특징이 인간에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좋아하는 예화이긴 한데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딱 내려다보면 경치도 아름답고 멋있긴 하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지? 야, 내 인생이 너무 여유 없이 산 것 같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영원한 것, 또 뭔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 같은 건데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본다면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합리적인 사고일 겁니다. 반면
이 종교 중에 제일 사람 많이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 여러분 이것을 종교학자들은요, 이 두 개를 좀 합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더하면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다, 이렇게 포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은 기독교도 이슬람도 유대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인정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밖에서 우리를 볼 때에 유사점이 있고 또 비슷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다르다, 또한 비슷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종교라는 게 다양해 보여도 사실 지향점은 똑같은 거 아니야? 종교는 다 같은 거지. 착한 일하고 죄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거 다 종교가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종교를 좀 공부해 봤는데 성경도 읽어보고 불경도 읽어보고 했는데 근본은 다 같은 거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을 4대 성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종교와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위 말해 천국관에 대해 이거 죽으면 착하게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게 종교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 그래서 종교의 길은 다양해도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이 편하고 우아한 길, 우아한 방법 택하시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속의 개념이 나와요. 무엇인가 내 죄를 대신 희생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짐승 한 마리는 오직 한 사람의 죄만 해결하는 거죠. 그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영원토록 대속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냐 하면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로 선택받으셨느냐?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한하냐 하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아무리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나를 봅니다. 내가 나를 보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참 신앙을 갖기 어려운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나보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내가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나는 죽을 죄인은 아니야.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통해 나를 보면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해놓을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즉,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봐요. 오병이어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병자를 치료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도 계집 여종이 물으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예수를 배신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가 물어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마치 순교의 각오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어떤 것에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 복음의 사도가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의 그 차이점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벽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태도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즉, 구약에 하신 말씀이 진짜였네. 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였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더 이상 변함이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어떤 고난이나 유혹이 와도 달라지지 않는 확신의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난이 오면 배신하고 떠나고 실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 번째 열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데 진짜로 살아나셨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부활이긴 하지만 마지막 부활이 아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여러분, 나에게도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소망이에요. 사람이 왜 공허한가? 죽음 때문에 공허한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요, 절망하는 이유는 이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우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육체도 있지만 전에 있었던 육체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또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영광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같이 병들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이런 초라한 몸의 부활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영광된 존재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즉 확신과 소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사명이 명확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명확하니까 이제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소망을 찾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앞으로 부활 후에 영광된 존재로 영원히 예수님과 살 것을 믿는 영생의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요, 교회요,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내 자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비는 무속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종교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 또 재판관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셨고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과 사명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종교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탈종교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인의 종교가 없다고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 거기에 나의 돈이나 나의 생명이나 모든 걸 걸 수 있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새로운 종교는 돈인 것 같아요. 돈. 이미 돈이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갈수록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돈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미 거기에 모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걸고 거기에 목표를 걸고 그 방향으로 뛰어가고 내 건강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돈 종교,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도 그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지만 그것을 신봉하기 시작하면 거의 종교처럼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내 생명을 맡긴다면 그게 이미 종교의 범주 안에 거의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저는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학이나 과학을 신봉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행한 면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여러분 백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백신 왜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의심하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이 분명히 중요한 도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분명히 맞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우상된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설교했던 설교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김준곤 목사님이 청년들 수련회나 이 설교 시간에 많이 하셨던 레파토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가지로 질문해서 한 가지로 답한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을 듭니다. 오른손 드는 건 방역수칙에 아무 상관없어요. 옆 사람만 안 잡으면 돼요. 자,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